네, 오늘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신자는 들리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필터링해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다. 믿으십니까? 네. 21세기에 욥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의 작사자였기도 했는데요.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H.G. 스페포드라고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을 뿐 아니라 린드 대학교 그리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대부흥사였던 무디의 친구로 무디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살 되었던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재난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충격으로 이 가족들이 이제 요양을 위해서 2년 뒤에 1873년 11월 15일 날 유럽으로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가서 쉬기로 작정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포드는 배에 올라탔는데요. 갑자기 급한 그러한 연락을 받고 그만 가족만 남겨두고 그는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일가족을 태우고 떠났던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랑 부딪히면서 226명이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스페포드의 4딸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아내 혼자만 살아남고 구조가 돼서 9일 뒤에 정신을 차린 아내가 남편에게 미국으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페포드는 그 일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그 다음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선장이 말합니다. 이곳이 바로 지지난주에 226명이 물에 빠져 죽은 곳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역시 그곳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배의 항해를 멈추기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평강이 그의 마음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 나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찾아온다고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필터링을 통해서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험난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스페포드와 같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스페포드의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가는 사람들이 어디 스페포드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은 어렵지만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남들은 다 두려워서 40일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의 부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어느 틈엔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노래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사울과 다윗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결과적으로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마음은 패잔병과 같이 너덜너덜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공황장애였다면 이번에는 분노조절 장애가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왕궁에 돌아온 사울은요, 악령에 의해서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왕궁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발작을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물러라, 나를 위해 수금을 연주해줘라 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 다윗이 이제는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사울 왕도요, 이 전쟁이라고 하면 그도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단창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2번이나 그에게 창을 던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 2번이지요. 19장에 가면 또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이제는 자기의 딸 미가를 줘서 사위를 삼았는데도 그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노가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용서는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르르 떨고 주먹을 꽉 쥐고 있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식도 끌어안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주먹, 질투의 주먹, 미움의 주먹을 쥐고 있다면 그것을 얼른 내려놓아야 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곧 돈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인물이 좋고 연기를 잘했을 때, 젊을 때는 주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조연으로 이제는 전락합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좀 참으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방송국 쪽에서 전화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마음에 죽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어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이고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참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려야지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사울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창을 매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창의 그 칼날을 매만지며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 이전에 그러한 드라마로 기억이 되는데요, 왕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고려 태동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데, 이 왕건이 인기를 끕니다. 그랬더니 못 견디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꾸눈의 후크 선장을 닮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누구였죠? 궁예입니다. 궁예가요,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궁예가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독심술이 있다 이거죠. 나는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내 곁을 떠나지 마.
그런데 이 마음이 분노로 나아가서 자기의 자식은 물론이요 아내까지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만의 성을 쌓게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담을 허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턱도요, 낮아져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데 정말 이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서 이분들이 편하게 적응하고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에 그러한 문턱이 낮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낮아질 수 있다면 더 낮아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관계의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과 사울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들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골리앗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먼저 외모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했을 때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7장 4절부터 7절에는 무려 4절에 걸쳐서 골리앗의 그 모양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 어느 동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이 땅이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어느 땅을 갔냐 하면 아낙 자손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인족입니다. 10명이 겁을 먹은 것입니다. 저 아낙 사람들, 거인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무섭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자 그 온 백성들이 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아낙 사람의 후손이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사울과 골리앗은요, 한 사람은 왕이며 한 사람은 블레셋의 용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던 물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단창이라고 말합니다. 사울도 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만났을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왔다라고 말합니다. 단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창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스펙이라는 것을 쌓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스펙이 좋아야 취직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예리한 창을 만들어야 남들을 죽일 수 있듯이 우리에게 이 스펙 쌓기는 대단한 경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창이, 아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갔던 골리앗의 운명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가 돌멩이 하나에 죽었습니다. 그토록 날카롭게 갈아두었던 빛났던 단창을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일어난 그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고린도서를 쓴 사도 바울의 스펙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수준이냐 하면 하버드대 법대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성도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창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스펙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는 여전히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외모는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고 나이도 너무나 어립니다. 군대 갈 나이도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요,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늘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양을 훔쳐가는, 물고 가는 곰이나 사자를 보면 그는 물맷돌을 던질 그러한 평상시의 실력도 있었고요, 그들의 수염을 붙잡고 양을 꺼내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수금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스펙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스펙보다 그는 늘 수금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금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수금이 그의 평생에 그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셨습니까?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73편이 됩니다. 다윗은요, 전쟁터에서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예배자요 시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수금은 단지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수금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믿음이 바로 수금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스페포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창을 들었던 사람의 결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물맷돌 한 방에 죽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날 이후로도 다윗은 무려 10여 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적들과 싸우다가 부상당하고 결국은 자기의 칼에 자기가 죽기로 그렇게 자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칼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단창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수금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이들의 단창이, 이들의 창이 어떤 사람들보다 우월한 조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창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금이 이겼습니다. 예배가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골리앗의 단창과 사울의 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창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한 9시간 정도 피를 흘려야 그렇게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한 병사가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승리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승리자의 창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찌른 것입니다. 찌르는 사람은 늘 생각하죠. 내가 승리자다. 이 사람은 죽은 자고 패배자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죽었습니다. 실패한 자와 같았습니다. 허무하게 끝나는 33살의 청년 예수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일을 다른 장에서 분명히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승리자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바로 똑똑히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날 그 순간에 예수를 찔렀던 그 사람들, 창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내가 승리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역시 주님의 오심을 똑바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창은 결코 수금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은 세상이요 나의 자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수금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믿음입니다. 매주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는 신자의 능력의 원천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월요일이 한 주의 첫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이 한 주의 첫날로 시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일날 잘 쉰 사람이 한 주를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 한 주를 이기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신자는 나의 건강, 명예, 부와 권력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신자는요, 하나님의 그 지음받은 뜻대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페포드와 같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신자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수금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스페포드와 같이 그렇게 나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이 예배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심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우리 결심합시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결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가 가장 우선인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작정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있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삶의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그렇게 모셔드리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